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0월 25일 디모데후서 3장을 읽는 날인데 3장은 좀 길지만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음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하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글을 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이자 아들과 같이 여기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계속적으로 씀으로써 많은 두려움과 또한 어려움과 혼란 속에 있을 그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잘 감당할 것이고 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연구하고 배우고 또 목회자로서의 여러 가지 덕목들을 잘 훈련하여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본문인 3장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어떠한 때인가 이 말세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더욱더 집중해서 확인하고 또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 1절에서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서 말세에 있을 여러 가지 현상들,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의 때가 어떤 때인가라고 그냥 표현한 것이 아니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세가 어느 때가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고 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그 기간을 말세,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말세라고 하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 고통하는 때다라고 표현하며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부터 5절까지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의 부패성들이, 사람의 죄악성들이 더욱더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성향, 자신만을 사랑하는 성향, 그리고 남이 어떻게 되든지는 상관없이 나의 유익과 이득만을 취하는 다양한 죄성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많이 드러날 것이고 권위가 있을 때 그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인간의 부패성들을 그대로 드러나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타락적인 모습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는 것은 외식적인 그런 모습이고 또 그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부정하면서 그냥 형식적이고 또 외식적인 그런 모습들만 드러나는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에서 있을 때 그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다. 그리고 그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그때 당시 약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계속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습을 봐도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이런 모습들을 아주 자주 또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때가 말세의 때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부터 9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라기보다는 진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있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헬라 사람들 중에 유력한 사람들, 그 중에 여 부인들은 교육의 그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을 불러들여서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많이 들으려고 하나 참된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과 단순한 자신의 지적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참된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는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 또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또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자꾸 배우려고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분위기와 또 환경과 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는 그냥 지적 욕구만 채울 뿐이지 참된 진리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말세에 잘못된 길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바울 사도는 무엇을 권면하는가? 그런 말세의 때 그런 헛된 지식과 또 헛된 잘못된 부패성들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는가? 약간 좀 건너뛰어서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하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세 때 부패하고 타락한 것들, 또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날 것이고,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 진리인지도 알지 못하고 단순히 호기심과 지적 욕구를 채우는 데 만족한 것에서는 참된 진리일 수 없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 속고 속이는 가운데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 너 배우지 않았냐? 그리고 확신하지 않았냐? 그것에 거하라. 말세의 여러 모습들,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또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더욱더 분명히 해야 될 것, 너가 분명히 거해야 될 것은 배웠던 일, 그리고 확신한 일, 그것에 거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14절 하반절부터 쭉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14절 하반절부터 보면,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내 바울로부터 배우지 않았냐? 그것을 알아라. 그리고 15절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너는 어렸을 때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또 외조모로부터 성경을 배웠지 않았느냐? 성경은 어떤 책인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영감을 주셔서 생각나게 한 것이고 기록되게 하신 것이다. 성경에 많은 기록자들이 있지만 그가 그냥 자신의 지혜를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생각나게 하셔서, 영감을 주셔서 그것을 기록하게 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16절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진리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이 성경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와 또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주일 오후 교리 공부 시간에 성경 66권, 그 66권이 어떤 이익인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는가라고 할 때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구원을 얻는 방편, 그것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을 뿐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기준을 오직 성경을 통해서 교훈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다른 것에서 구원을 얻는 방편을 또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깨닫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말세의 때에 계속적으로 자신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권위도 무시하고 종교적인 종교적인 타락도 나타나는 그런 세대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 그 말씀을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이 말세의 때, 지금과 같이 어지러운 이 시대 때, 핍박과 고통의 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만이 이 말세에 대해 사는 바른 삶이다라는 것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만 적용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이 말세대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함께 교훈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세상이 주는 다양한 가치관이나 분위기나 또 흐름들 그것을 따라가기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익히고 배우고 또 그것에 확신하며 그 안에 거하면서 이 말세 때 또 고통받는 때에 더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계속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1장에서도 나오고 2장에서도 나오고 3장에서도 나오는데 3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많은 복을 받으리라 라고 표현하지 않고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말세의 때 세상에서 사는 모습이라는 것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대우받고 높임을 받는 것은 기대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표현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나라는 특별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서 박해 또는 핍박 이런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많은 불편과 많은 조롱과 비웃음과 무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있는 줄 알아 그런 삶에도 굴복하지 않고 또 좌절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 그런 삶 속에서도 영적 전투를 통해서 그것을 잘 견디고 극복하고 감당하여서 그리스도의 자부심으로 또 주님의 백성답게 훈련하는 것 그리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성도를 연단시키시고 성도를 주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지러운 때, 혼란스러운 때, 또 타락해가는 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그 말씀에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의 시대가 말세의 시대이며 우리가 말세의 고통의 때를 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할 힘과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할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의 말씀들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겪게 되는 다양한 박해와 손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술의 발전과 문화의 번영 속에 가려진 세속적인 문화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하여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공명정대하고 바르고 투명한 정치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